얼마 전에 비가 요즘 계속 많이 왔잖아요. 비를 피해서 한 상점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What's your story? 라고 써져 있는 간판을 봤어요. 그 밑에는 The Stranger Project 라고 써져 있었어요. 말 그대로 길을 지나는 낯선 이들의 이야기를 묻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점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종이 한 장에 What's your story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써서 내면 거기 주인분이신 것 같은데 벽에 이렇게 집게에 걸어가지고 서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간판을 보자마자 그곳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읽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양손을 자꾸 잡아당기는 사랑하는 두 딸들의 인도에 따라 그 가게를 스치듯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재밌는 거, 장난감이 있는 곳 가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탁했어요. 아빠가 잠깐 사진만 찍고 나올게, 기다려줄래? 그렇게 부탁하고 급히 상점에 들어가서 나중에 읽어보려고 그 사진들을 좀 찍었습니다. 그때 이럴 생각으로 찍은 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됐네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렇게 상점 앞에 간판이 What's your story라고 써져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저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가보신 적 있으신 분들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그날 저녁에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의사가 되었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하고 또 자꾸 실수하는 자신을 자책하며 사는 의사의 이야기. 부족할 거 하나 없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가족 소유의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온 가족을 잃고 자신 혼자 살아남아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고통의 이야기. 결혼 6년 차에 자상하고 멋진 남편과 살고 있지만 더는 이제 그를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사람의 이야기까지. 낯선 이들의 이야기를 사진을 통해 읽다가 저는 우리 모두의 삶에 공통적으로 지워진 삶의 무게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Be kind. Everyone you meet is fighting their own battle. 각자 다 자기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니까 모두에게 친절하자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행복하기보다 행복해 보이기를 원하는 사회이니 겉으로 보면 길을 지나다 보면 누구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각자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상하지 못할 고민들을 만나는 게 요즘 시대를 사는 우리들 같습니다. 그렇게 사진 찍어온 글들을 읽다가 다음 소개할 글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 짧은 글을 한글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4살이 된 소녀입니다. 요즘 고민이 있어요. 제 나이 또래 남자아이들의 관심을 사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저는 이게 변하면 좋겠어요. 제가 거울 속 제 외모를 보면서 그리고 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언젠가 제가 성장하면 그렇게 될 날이 올까요? 남자아이들이 하는 외모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날이 올까요? 그리고 이 글 밑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 그리고 자기 모습, 거울 속 자기 모습을 그림으로 그 글 밑에 그려놓고 누구에게 들은 말인 듯 혼잣말을 내뱉는 말주머니가 이렇게 거울을 바라보는 자신에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주머니 속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You're not pretty. You're not pretty. 이 말이 제 마음속에 참 오래 남았어요. 14살의 여자아이에게는 그 말이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더 큰 소리로 더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만 같아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오래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이 거울을 보며 자기에게 상처를 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바뀔까요? 말의 내용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한번 어그러진 자기 이미지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You are not pretty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You are not good enough. 혹은 역시 나 이거밖에 못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스스로를 자책하는 말을 쏟아내며 살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한 어른으로서 그 아이를 찾아갈 수 있다면 찾아가, 아니 이렇게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오면 앞에 서서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바뀔 거야.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말이 너에게 중요해지면 그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는 대수롭지 않게 들리는 날이 올 거야. 팡세를 쓴 17세기 유럽의 수학자 블레이스 파스칼 잘 아시죠? 파스칼이 수학자 특유의 논리로 팡세에서 하나님을 변증하면서 기독교의 합리성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인류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미약하고 유한한 조건을 의식하는 태생적 우울함을 계속 느끼며 살아간다고요. 태생적 우울함. 참 듣고 싶지도 않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로 얼룩진 이 태생적 우울함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스포츠, 연극, 심지어 전쟁 등 다양한 수단으로 우리 자신을 위로하게 되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극적이어야 하는 함정에 빠져서 쾌락의 정도가 갈수록 커져야만 만족하는, 그리고 그 쾌락의 절차가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그런 함정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굴레 안에서 삶을 소진하고 마는데, 파스칼은 여기에서 이 태생적 우울함을 뛰어넘을 인간의 영광스러운 면모도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태생적 우울함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의 타락으로, 우리의 죄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자기 이미지를, 우리의 이미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는 것.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이여, 너희는 내 자신 안에서 비참함의 치료책을 찾으려 하나 그것은 헛된 일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만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누구인지. 살면서 들어온 수많은 평가들을 극복해보고자 내면의 초라함을 외모의 화려함으로 감춰보기도 하고,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큰 만족을 주는 것을 조차 몸부림치는 연약한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위대한 면모가 있다는 사실은 위축된 자존감으로 염려하는 사춘기 소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움과 초라함 두 면이 다 있는데 왜 그간 우리는 이 초라함에 더 집중해서 이거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염려하고 시종일관 마음 졸이며 살아왔는지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도 같은 주제 말씀해 주십니다. 당연하게도 황새의 파스칼보다 훨씬 더 명쾌하고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 인류가 비참함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그런 평가의 레이블에서 벗어나 위대함으로 나아갈 길을 안내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중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힘차게 설교하시는 한 중간에 있는 말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들에 핀 꽃이 참 이 계절과 닮아 있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한 그런 시각적 자극을 주고 또 함께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따뜻한 이미지 덕분에 사랑받는 구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소나기처럼 몰아붙이는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질문들, 설교하시면서 하셨을 때 이 질문들은 더 강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힘에 실린 강한 명령들은 어쩌면 당시 고조된 예수님의 산 위에서의 목소리와 감정까지도 생생히 전달해 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몇몇 현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도 아리송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시는 말씀. 그거 염려 안 하고 우리 살 수 있나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보다 수천 배는 복잡해진 2023년도의 삶을 예수님 고려하지 못하시고 하시는 라떼 얘기 아니세요? 오래된 이야기 아니세요? 의문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수요 여성 예배에 모인 우리들 많은 분들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있으실 텐데 예수님 결혼도 안 하신 3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과 그렇게 밥 드신 분께서 매 끼니 우리 가족들과 뭘 먹을까 하는 우리의 이 숭고한 고민에 대해서 우리의 애환을 알 턱이 있나?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예보에 없는 비가 오기도 하고 또 환절기에 아이들 감기 걸리지 않게 무엇을 입힐까 날씨를 확인하고 또 옷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에게 사계절 없는 건조한 곳에 사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삶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미래 사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만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심지어 시대착오적으로 들린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눈 딱 감고 오늘도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그냥 잡히는 거 입어. 내가 그 염려를 없애고 오늘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말고 그냥 잡히는 거 먹어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면 삶이 나아진다거나 다 잘 될 거라고 하시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을 예로 드신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노력하지 않고 먹나요? 갑자기 음식이 생기나요? 우리 새들 보면 열심히 둥지도 만들고 열심히 먹이도 찾아 헤매는 것 우리 보지요. 어떤 꽃도 아름답게 피기까지 바람 한 점 맞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자랄 수 없음을 우리는 보지요. 사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인가?
그저 염려 없는 삶을 살라고 행복 강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그래서 주변의 인정을 구하고 손톱을 깨물며 염려하는 연약한 자아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주목하라고 우리를 깨워주시는 말씀입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2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 함께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마지막 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귀한 자들이라는 말씀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존귀한 너희들이니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거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귀한 자임을 기억하며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염려하고 몸을 염려하며 존재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고통받아 하루하루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존귀하게 여기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영광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다 함께 기억하며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노심초사하고 마음 졸이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이것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 모습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우리는 사실 왜곡된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들판에 이름 없는 풀과 같이 느껴졌고 하늘에서 갈 곳 잃은 새와 같이 여겼으나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반문하실 정도로 우리가 존귀한 자들입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나아가 32절 하반절에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서 정체성을 찾아보려고 하고 입는 옷, 사는 집, 다니는 직장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찾다가 지친 우리들에게 아니,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 딸들에게 읽어주려고 산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딸아,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학교 다닐 시절에, 학창 시절에 들었던 수많은 말들이 자기에게 계속 남아, 자기가 그 말이 남았는지도 모른 채 계속 남아 여러 가지 정체성에 대해 스트러글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게 되고 이렇게 쓴 책. 제 딸들은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어서 이 책을 읽어주려고 샀는데요. 한 페이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보석 내 딸아, 너는 나의 귀하고 귀한 딸이다. 여러분들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왕의 딸이다. 그것도 단순한 왕이 아니고 모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인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눈에 눈동자 같은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왕, 너의 하늘 아버지.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염려가 많아진 우리들을 아시고 당신 안에서 참되고 아름다운 존재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을 과학적 연구 주제로 이끈 선구자 일레인 월스터라는 심리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소위 금사빠라고 불리는 사람들, 들어보셨어요? 금사빠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왜 더 금방 사랑에 빠지는지 공통점을 알아보자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가짜 성격 테스트를 진행한 뒤에 성격이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결과를 알려줍니다. 저는 이 테스트가 조금 이렇게 잘 조직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 좋다 혹은 나쁘다가 성격 테스트의 가짜 테스트예요. 그게 지금 이 테스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가하신 참가자를 불러놓고 결과를 말해줍니다. 이번 결과 제가 누구를 바라보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당신은 성격이 아주 나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설명을 막 해주면서 사실 모르셨죠? 성격이 매우 나쁘신 90%에 속하시는 아주 나쁘신 분으로 나왔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그리고 어떤 분은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격이 정말 좋으시네요. 이 정도의 성격 만나기 어려운데 아주 좋은 성격의 소유자십니다. 이런 가짜 테스트를 이렇게 하고 나서요. 이 결과지를 이렇게 보는 동안 슬쩍 자리를 그 교수님은 비우시고 이때 아주 매력적인 이성이 여성이 참가하셨다면 남성이, 또 남성이 이 성격 테스트를 참가하셨다면 여성이 이렇게 나타나서 자신은 조교라면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15분간 자연스럽고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성 조교와 나눈 뒤에 교수님이 이제 돌아오셔서 자신의 그 조교는 어땠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제자에게, 이 조교에게 금방 사랑에 15분 만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가짜 성격 테스트에서 성격이 좋다는 결과를 받은 사람들일까요? 나쁘다는 결과를 받은 사람들일까요? 나쁘다는 결과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격이 나쁘다는 부정적 가짜지만 테스트 결과를 받은 후에 스스로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들은 거잖아요. 기분 나쁘게 정말 성격 안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 정체성이 잠시 일그러진 사람들이었어요. 저랑 다르게 저 사람은 뭔가 똑똑한 것 같네요 라고 내 안에 벌써 동경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무언가 결핍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곳에서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이제는 기대고 싶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방금 결과를 받았는데 성격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들었는데 조교님은 성격 아주 좋으시네요. 자신을 저평가할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뛰어난 사람으로 우러러보게 되는 경향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상대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그 낮아진 그 이미지가 만들어낸 상대방의 허상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허상을 좋아했으니 그 사랑이 오래 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실험 하나가 우리 인간의 복잡한 마음이나 사랑의 역학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자기 정체성.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 자기 이미지가 연약할수록, 그래서 우리의 영적 존재를 초라하게 바라볼수록 우리는 영적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죄로 인해 파스칼이 표현했듯이 태생적 우울함에 빠져있는 우리들은 조금만 좋아 보이는 것들에게도 쉽게 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세 내가 만들어 놓은 좋은 환상 속에 존재하는 허상들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참 초라한데
저것만 있다면 내가 정말 근사하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나는 늘 마음이 공허한 사람인데 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만 같아. 너무 쉽게 환상을 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이들이 많은 경우에 사랑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 상황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조차 물건을 사고 관계를 만들고 성취를 계속 쟁취하게 되어도 그들이 좇았던 환상은 다가서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허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영적 공허함 속에서 저것만 있으면, 내가 저것을 가지게 된다면, 내가 저 자리만 가게 된다면, 내가 저 곳을 나도 갈 수 있다면 이라는, 저것만 있으면이라는 그 말을 계속해서 외치는, 그러면서 이들의 특징 뭐예요? 계속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염려를 안 하는 게 지금 문제의 근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해야 함을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딸아,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내가 하는 말 듣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눈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지나친 염려는 필요하지도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존귀한 우리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강력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의 실현을 위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영광스러운 영적 정체성을 회복한 존귀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가져볼까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 눈을 들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존귀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사울이 주님의 큰 빛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삶을 바치고 전진하였던 바울로 변하게 된 그 말씀 떠오릅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존귀한 자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우리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은 개인적 안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그것들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 우리가 돌보고 채우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그것들 돌보며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이후의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으면서 또한 우리가 열심히 그것들을 챙기며 살자는 말씀이십니다. 최선을 다해 일상을 살아가고 땀 흘려 노력하지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돌보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존재의 중심에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내 아버지 되시고 나의 삶의 궁핍과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믿기에 내 삶의 최우선적인 위치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품고 살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이고 이렇게 우리 말씀을 듣고 나서 최우선이 되다가도 너무도 사랑하고 소중한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이
우선이 되고 먼저가 돼요. 되려 이것들을 잘해보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온, 그렇게 순서가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었다가 다시 우울하고 염려하는 자들로 신분이 내려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요 여성 예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존귀한 자들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가 삶의 어려운 순간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일을 자주 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중한 아들 이삭을 낳고 흐트러졌던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하여 삶의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세웠던 모리아 제단, 기억하시죠? 어렵게 모은 소유와 재산, 소중한 가족까지 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아 하나님과 대면하여 몸이 부서지도록 그를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회복했던 야곱의 야복강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하던 자리가 그렇고, 자신의 살 길이 먼저였던,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 생명을 바치고 그렇게 성령이 부어진 오순절 다락방이 바로 존귀한 자의 우선순위가 회복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수요 여성 예배의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존귀한 자아를 기억하여 다시 주님을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우리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 조금 염려가 되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실까 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은요, 어느 회사의 회장님께서 회사원들에게 여러분들 삶에서 회사를 우선으로 하세요. 그래야 우리 회사가 성공합니다 라는 식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 없이도 하나님 나라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치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항상 치실하셔야 합니다, 치실이 우선입니다 하시는 말씀, 그거 치과 의사 선생님 위한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우리가 염려로부터 떨쳐 하나님의 그 능력 맛보며 살 수 있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릴 적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가정에서 하게 될 때면 기도 후에 항상 어머니께서 짧지만 강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한 후에 내 기도를 하는 거야. 나중에는 그게 점점 짧아지면서 제 기도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그러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유를 여쭸을 때 제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첫 번째 기도의 간구입니까? 아니죠. 우리 첫 번째 기도의 간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먼저 구하는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들의 우선순위인데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의 올해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표어가 무엇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존귀한 자처럼 살아가십시다. 사람들의 평가와 염려 속에서 우울함을 달래보려고 자극과 환상을 좇으며 소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가정, 일터와 삼터에서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을 우리 이 시간 같이 할 텐데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14세 청소년 어느 소녀처럼 누군가 했던 말이 내 마음 안에 계속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초라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 염려하고 우울하게 살았던 우리,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향합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의 안에 거하라.